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2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지난 1일, 네, 1일 날, 우리, 그때 말씀 보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아, 다시 한번 만나서 또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만난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이제 4장이 시작되거든요. 이 4장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봤으니까 또 가물가물하죠. 자,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쯤, 그러니까 5세시쯤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미문이라는 문 곁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걷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걷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아 놓고 이 놀라운 일을 봤으니 이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붙들어 놓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키고 걷게 한 것 아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당신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4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 1절 끝에 보면 그 잡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죠. 사두개인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그 인물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어떤 종교 가치관이 뭐였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떤 내세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도 없고 뭐 성령도 없고,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아요. 그리고 잡아다가 3절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둡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재판에서는 이제 사람을 잡아가면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 올라가던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니까 이제 해가 이제 저물어서 이제 어두워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워지면 그 어두운 가운데 밤에는 재판하지 않아요. 판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그들의 어떤 재판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잡아갔고 그리고 그 밤중에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신문하고 그들이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날이 저물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잡아두었지만 4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사람이 많았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서 이제 2장을 볼 때 2장 41절에서는 그날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 나라에서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죠.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4장에서 추가로 새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더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2장에서 3천 명 그 후에 한 2천 명가량을 더해서 전체가 5천 명이 되었는지 이것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튿날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신문할 때 우리가 보았던 인물들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우리가 생소한 인물이지만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이제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들이 예전 어떤 고대 이제 영화들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의회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형태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묻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이들은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예수님께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어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제 너희가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받아치셔서 그들이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권세, 권위, 그러니까 가르치고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는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여종이 물었을 때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두려움에 떨면서 손사래를 쳤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 착한 일. 그리고 9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그가 걸을 수 있게 해줘요. 그에 대해서 구원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장에 들어오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낫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가 누군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버려도 되는 돌이야 라고 판단해서 이제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돌이고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그러니까 기초석이 되는 그 돌로부터 건물이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돌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판단해서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제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13절에 말하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 배운 적 없는 어부 출신들 아니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라고 이제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14절에 보면 그 일어서게 된 이제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으니 이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쫓아 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일들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17절 중간에 보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마.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이제 병 나은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을 넘도록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40년이 넘어가면 몸이 이제 그때는 완전히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함께 이제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 2편에는 표제로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지금 그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아예 표제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윗의 시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다윗이 썼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세상의 임금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예수를 거스르는 것이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9절에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곳이 막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은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2장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4장 이 32절부터 37절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시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여러 물건들을 이제 서로 나누어서 같이 썼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 그러니 나만 써야 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다 나누어서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34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그런가 하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밥을 굶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나누니까. 자, 36절, 37절을 보시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구브로가 어딘가 하면요.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이제 구브로입니다. 섬이죠, 섬. 지중해에 있는 섬. 요 섬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 섬 출신. 네. 그곳에서 난 레위 지파.
사람,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이제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36절 끝에 말합니다. 위로의 아들 또는 뭐 예언의 아들 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로의 아들,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불리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7절에 보면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쓰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죠.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처럼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 36절, 37절에 이제 바나바라고 이제 부르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도록 이제 함께 나누어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도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이제 바나바가 좋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의 것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내어놓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아마도 그가 이제 좀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야기에는 속였다는 이야기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감추었다는 이야기, 그 전체 중에서 내가 얼마를 빼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제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일에 아내도 함께 했습니다.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땅을 팔기 전에 너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너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그걸 가지고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엎드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판금 100원에 만약에 100원을 이제 현금으로 바꿨다면 그 중에 내가 아까워서 그러면 뭐 한 반, 50 내가 갖고 50을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함께 나누도록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50은 내가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50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50만 이렇게 주면서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이걸 내가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사탄에 의한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5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아나니아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8절에 또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이게 진짜 그 땅 판 거 전부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삽비라가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9절에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삽비라도 그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자마자 또 삽비라를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내게 해줘요. 이 젊은 사람들은 참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요. 장사 지내 하루에 두 번이나 장사 지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보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함부로 뭐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뭐하러 주님 앞에서 그것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가 없었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들로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무리에 또 함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가. 15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어 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그 그림자가 닿아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보려고, 사도들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16절 끝에 보십시오.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 뭡니까? 사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17절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막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다 풀어주고 어서 빨리 숨어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풀어주고 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래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래요. 아니 참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상황 가운데도 순종합니다. 담대해져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21절에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옥문은 닫혀 있고 23절 보십시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안을 열어봤더니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알고 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앞에 세워놓고 또 그들을 이제 신문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말 안 듣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를 죽인 우리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 니네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중간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서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높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들은 말해서 듣지 않는구나. 죽여버리자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34절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선생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교의 랍비라고 부르는 훌륭한 선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35절부터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래요. 당신들이 이 사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예를 드는데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 생각나지? 드다라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사람들 한 400명을 사람들을 꿰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흩어졌다. 또 37절에 보십시오. 갈릴리에 살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가 망한 후에 사람들 다 흩어졌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둬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저 사람들이 뭐 그냥 꾸민 일이고 그것이 38절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거 다 무너지고 사람들 다 흩어지고 결국에는 그냥 다 이렇게 뿔뿔이 다 없어지고 말 거다. 그러니 그걸 뭐하러 관여하냐. 하지만 39절에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이게 진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괜히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 그들에게 뭐 관여하거나 어떤 해를 가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사람들 몇 대 때려서 그냥 놓아주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막상 사도들은 그 일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41절에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기쁨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옳은 일이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공회 앞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4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6장을 보면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참 많아졌죠. 막 기적을 행하고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제 사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5천, 3천, 5천 그 외에도 막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6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점점 많아졌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장에서 이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외국어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했을 때 그 주변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헬라어를 쓴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그냥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쓸 수 있는 헬라어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면 매일매일 구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나 또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았던 약자들, 그들에게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진 걸 가지고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쓸 수 있는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히브리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자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 2세들, 이 사람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기회가 잘 못 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누락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가 없다.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을 우리가 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7명에게 그 일들을 맡기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업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팀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7명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다고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7명을 택하여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7명을 택한 것이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인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안수하여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제의 일, 그리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 한마디로 이제 교인을 목회하는 일에 7명을 세우게 되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7장에 걸쳐서 이제 스데반
집사라고 부르는 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보십시오. 스데반을 원래 뭐 하려고 세웠다고요? 구제하는 일에. 그러니까 성도들 돌보는 일 하라고, 목회하는 일 하라고 그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돌보는 일을 하라고 세웠지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치는 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주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이죠. 이집트 쪽에 있던 곳이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튀르키예. 지금 이제 지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이지만 이제 그 아시아 쪽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함께 이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이 말함을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말을 꾸며내요. 이제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라는 이제 거짓 증인들 세워놓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을 그 말을 이제 그렇게 꾸며서 잡아오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을 이제 모함하고 이제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율법을 거슬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거 다 뜯어 고친다고 이야기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해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15절 끝에 보십시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하고 그가 정말 온유한 얼굴을 하고 있었겠죠.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과연 스데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정, 지혜와 또 은혜와 권능과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목소리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혹여나 가지고 있던 우리의 또 악한 생각들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얼굴은 과연 천사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얼굴에 근심과 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또 주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임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